못하는 상한 심령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주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우리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그 사랑 가운데 감격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주께서 기억하셔서 예배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 6장 4절 5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새 힘을 얻어 주님 다시 이 세상에서 승리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14장입니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더
생활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나만의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다시금 새기며 이 거룩한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지난 한 주의 고단함을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깊이 박히고 메마른 심령이 찬양을 통해 깨어나며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 이어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부끄럽게 떠오릅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알면서도 저희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기도해야 할 때 입을 닫았으며 용서하고 품어야 할 자리에서 판단하고 외면하였습니다. 저희 안에 뿌리내는 이기심과 불신앙, 안일함과 교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를 찬양하지만 마음은 세상에 빼앗긴 저희의 이중적인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깨우사 다시 순결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자의 이익을 앱세우며 선을 외면하는 사회 속에서 참된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불균형과 세대 간의 단절, 그리고 교육의 방향성 혼란과 문화의 태폐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가치들이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겐 정의로운 통찰과 양심을 주시고 국민 모두에게는 공동체를 세우는 성숙한 책임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음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봄의 햇살처럼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다음 교회를 통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며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의 작은 모임들마다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다음 교회가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 놀이터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헌신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토요 놀이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홍 목사님, 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는 찔림과 회복, 결단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각 사람의 상황 속에 필요한 응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와 흐름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어디 갔지? 시하구이.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죠. 갔을 때 첫 번째 날 이렇게 환영을 받고 또 그다음 뭐 했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야, 이 성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총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가르쳐 줬다 그랬죠. 또 어떤 사람은 궁금한 거 와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돈을 많이 낸 부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해서 다 바친 아줌마의 0.2 달란트 2개를 더 귀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억나죠?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나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 근데요, 이 성전 진짜 멋있지 않아요? 금이 번쩍번쩍번쩍하고 예수님 때의 성전이 금으로 되어 있어서 햇빛을 받으면 번쩍번쩍번쩍 이랬어요. 번쩍번쩍하고 진짜 잘 지었죠. 와, 이 성전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까지 예수님 뭐랬어? 성전 다 부시고 있었는데 대단하지 않아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이 성전 다 없앨 거야. 이 성전 다 망가뜨릴 거야. 봐봐 라고 얘기했어. 이 성전이 다 없어진다고요? 이 성전이 왜 다 망가지지? 제자들이 속으로 콩강콩강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랑 감람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어. 예수님, 성전이 왜 다 무너져요? 예수님, 성전이 무너지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은 무너지면 언제 무너져요? 그 무너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자들이 뭘 물어봤냐면 성전이 마지막 날 없어질 때가 언제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 성전이 없어지지?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때는? 하고 물어봤어. 예수님이 얘기해 줬는데 뭐부터 얘기해 줬냐면요. 2번부터 얘기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부터. 그 다음에 1번을 얘기해서 거꾸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들아, 니네 눈에 이렇게 멋지게 세운 성전이 다 무너질 거야. 진짜 다 무너져요? 어떻게 해요? 장군이 와서 로마 군대 장군이 와서 여기를 다 부실 거야. 근데 진짜 이 말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성전이 완전히 부서졌어요. 정말 장군이 와서. 근데 얘들아, 장군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부시려고 물러가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다, 성전 지킬 거다 라고 막 싸울 때 너희들은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붕 위에 있다가도 집에 내려가면 안 돼. 밭에 있다가도 밭에 가면 안 돼.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 싸우지 말고. 왜? 니네가 질 거야. 성전이 무너뜨려질 거야. 왜? 성전에 이제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성전을 떠났어. 그러니까 너네들은 산으로 막 도망가? 그 산으로 막 도망가려고 그러면 달리기 잘해야 되겠죠. 토끼처럼. 그런데 배부르고 아기 있는 사람들은 그때 너무 힘든 거야. 아이고 어떡하냐. 그때에 아기 낳고 아기 돌보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예수님이 이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니네 기도해야 돼. 그게 너무 추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날 온 세계가 멸망하는 날이 와. 온 세계가. 온 세계가요? 그때는 성전만 무너졌는데 이제 이 지구가 멸망해. 그럼 어떡하지? 우리 다 죽는 건데.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게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또 있을 거냐면 니네 조심해야 돼.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이런 얘기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벌떡벌떡 낫고 기적을 엄청 많이 베풀 거야. 그럼 니네들 말씀 안 보고 와, 기적을 베푸는 사람 쫓아가야지,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말씀 보고 가야지 기적 보고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이 엄청 많이 날 거야.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막 일으키고 지진주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또 배고파서 죽는 사람도 엄청 많아질 거야. 언제?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너희들이 잡혀갈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가지고 너네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하고 임금님 앞에 세워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전해야 돼.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이 주신 천국에 갈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돼. 그때 내가 너네가 무슨 말 할지 다 가르쳐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뭐랬냐면은, 그런데 그런 일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될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전하며 힘을 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질 거야.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지고 어디도 망가지냐면 하늘도 망가져서 해와 달이 깜깜해지는다. 햇님하고 달님이 깜깜해지는 날이 온대.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하늘이 확 열리고, 그렇지, 우리 누가 올까? 예수님. 이렇게 되고 나면 무서워, 무서워 이러지 마라. 어떻게 할 거냐면 곧 예수님이 올 거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면서 나 때문에 감옥에 끌려갔던 사람, 나 때문에 매일 울면서 참고 산 사람, 나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한 모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와라!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자녀들이 쫙 나오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야. 그날이 언젠데요? 그날이 언젠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는 줄 알아? 그날이 언제 있을 줄 모르니까 니네 졸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으라고요? 왜냐면 언제인지 몰라. 나도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아는 거야.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면 이제부터 자면 안 돼. 그지? 어떡하지? 안 자면 안 되는데 그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옛날에 주인이 어디 멀리 가면서 내가 먼 나라에 갔다 올 테니 우리 집을 잘 돌봐라 종들아. 그리고 주인이 떠났단 말이야. 근데 종들이 주인이 먼 나라에 갔으니까 언제 올지 몰라. 우리 맨날 뒹굴뒹굴 놀자. 그리고 집도 치우지도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하고 막 놀아. 이런 걸 잔다고 그래. 예수님이. 그거는 자는 거야. 깨어있는 건 뭐냐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맨날 잘 관리해야지. 빗자락질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맛있는 밥도 만들고 여기 있는 사람들 잘 돌봐야지. 이게 깨어있는 거야. 깨어있는 거. 그 예수님이 뭐랬냐면 내가 오는 그때까지 너희가 하는 일을 깨끗이 잘 그냥 하고 있으면 돼. 누구 기다리면서? 예수님 기다리면서. 얘들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일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 옛날에 멸망해서 산으로 도망가는 일은 이제 없어. 근데 이제 아직도 안 된 게 뭐냐면 이 세상 지구는 아직 안 멸망했어. 예수님 아직 안 왔잖아요. 이때까지 무슨 일이 있겠다 그랬어? 하나님이 조심해야 돼. 자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돼. 그때 예수님이 오실 거야. 곧. 봐봐. 조심하라. 그러셨어. 뭘 조심해?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는 사람, 전쟁 소리가 막 날 때도 조심해야 돼. 예수님 곧 오겠다. 사람들이 너희들을 예수님 믿는다고 막 괴롭힐 때도 예수님이 곧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래. 이러지 말래. 예수님이 오려고 그래. 예수님이 오려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안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이런 일들 다 일어나요. 누군 줄 알아? 이분 신천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이래. 근데 목사님 친구 중에서 다른 이단에 갔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그 이단을 쫓아간 이유가 있어. 왜냐면 내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십자가가 보여라. 그러니까 구름이 쫙 가려지면서 십자가가 쫙 보였대. 오, 진짠가 보다. 이 사람 예수님인가 보다. 근데 그 사람이 목사님 친구를 머리에다 손을 탁 얹고 기도를 해줬는데 내 친구가 13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는데 임신을 했대. 그래서 와, 이분 진짜 예수님인가 보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그분을 예수님하고 섬기고 살았어. 그래서 알았대. 내가 말씀을 공부를 안 하고 기적과 이사를 믿었구나.
예수님이 말해줬어. 얘들아, 기적과 이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올 거야. 말하면 그런 기적과 이사에도 끈들리면 안 돼. 예수님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지금도 전쟁이잖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 지금도 하지. 그런데 지금 우리 안 끌려가는데요. 우리는 안 끌려가는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끌려가. 예수님만 믿었다면 다 끌려가가지고 다 죽어. 지금도 이런 일이 다 벌어져 이미 되는 거야. 이제 곧 누가 올 때가 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올 거예요. 예수님이 올 거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너네 예수님이 곧 올 거야.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너네들 어떻게? 이렇게 자면 안 돼. 이렇게 자는 건 뭔지 알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야. 아무 생각. 그냥 오늘 시험 기간이네. 아유, 오늘 그냥 유치원 가야 되겠네. 이거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네. 내 맘대로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 아무 생각 없는 거야. 화가 나네. 아무 생각 안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생각나는 건지 알아? 예수님이 오시네.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시네. 예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생각하고 사는 거야. 예수님 만나. 예수님은 오늘 내가 친구를 때렸어. 예수님은 오시는데. 예수님한테 말해야 되는데. 내가 화가 난다고 이랬어. 예수님한테 말해야 되는데. 맨날 놀았어. 예수님한테 말하는데 그 사람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건 몰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자고 있으면 혼내. 너 언제까지 잘 건데? 예수님 만날 생각 안 하니? 한번 해볼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게 깨어 있는 거야. 한번 해볼게. 다시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지금 구름 타고 오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 전쟁도 있고 사람들도 잡아가고 막 이단들도 나타나고 다. 예수님이 시아야, 오이야, 내가 곧 너 만나러 간다. 깨어 있어야 돼. 예수님 만날 생각으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모두 예수님 기다리는 사람 돼요.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마지막 날이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어려운 말씀을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생각하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잘 훈련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반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웃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암송 한번 해봅시다. 예, 우리 한 몇 주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또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고 중요한 말씀이어서 한번 다시 해봅니다. 뭐 바로 딱 해도 되죠? 이 정도면. 예,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 지금 네 가지를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 순서 잘 기억하셔가지고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것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음을 다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영 좀 긴가민가하는, 다시 한번 한 5분 암송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 확신으로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한번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이에요.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같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전부를 드리는 제자, 제사관 제자인데, 네,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활절이었습니다.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그런 하루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 14장 1절을 보니까 유월절을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고난받고 죽을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십자가 지고 고난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초대 교회부터 몇 세기 동안 우리 교회의 전통은 부활절을 50일간 7주 동안 부활에 대한 그 기쁨을 나누는 그런 게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7주 동안 계속 부활 말씀 나누고 부활 생각하고 이러면서 지내다가 7주 지나면 7주가 며칠이죠? 7일에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우리 절기로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부터 이 오순절까지 전체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이게 현대로 오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지금 부활절이 한 주만 이렇게 딱 이제 하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을 우리 같이 나누고 말씀 나눴는데 저도 너무 아쉬웠어요. 이게 좀 더 하고 싶은데 하다못해 부활절 찬양이라도 몇 곡 더 부르고 싶은데 이게 한 주 지나고 오늘 부르려니까 오늘 그래서 그걸 조금 제가 고민했는데 그래도 조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마침 지금 우리 마가복음 순서 본문이 다시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서 고난받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려면 제가 이렇게 대충 봐도 최소한 7주는 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이야기 나눌게. 자연스럽게 주님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는구나 생각이 되어서 너무너무 저는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별로 반응이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예수님이 이미 고난주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우리 다시 한번 고난과 십자가를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1절 보고 2절 보면 우리가 읽었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일 방도를 찾습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을 보면 다시 이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하고 약속을 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았어요. 그리고 날짜를 이제 방법과 그 구체적인 날짜와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장면들이 앞과 뒤에
같이 연결돼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에서 이제 좀 익숙하시죠? 이게 뭐죠? 샌드위치. 예,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 오늘 읽었던 잘 아는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 향유를 부은 이야기는 뭐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하고 죽음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지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 마가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을 좀 봅니다. 먼저 이 향유 부은 이야기 한번 잠깐만 그래도 잘 아시지만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3절 보니까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성전에 왔다 갔다 할 때 늘 주무시던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근데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나병 환자 집에서 어떻게 식사를 하실까? 우리가 좀 그렇죠. 아마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늘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머무르실 때면 이 시몬이 식사 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한참 하는 중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곧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나드가 향유 브랜드예요. 뭐 제가 아는 향수는 뭐 샤넬밖에 없는데 뭐 더 좋은 것들이 있겠죠. 어쨌든 이 나드라고 하는 이 향유 그 종류는 그 당시에 인도산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그 당시로 치면 우리의 그 샤넬 그 넘버의 가장 최고 극상품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비싼 그런 향유입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이 그 당시 시세로 얼마냐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익숙하시죠? 성경에서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임금.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큰 돈입니다. 우리로 치면 수천만 원 이상 되겠죠? 그리고 지금의 그런 화폐 가치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수천만 원보다 아마 훨씬 더 무게가 있는 더 가치가 있는 돈이 300데나리온 이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지금 향유를 가져와서 부은 것입니다. 원래 유대 관습에는 손님이 오면 올리브 그름, 손님의 수준에 따라서 조금 이제 그냥 가까운 사이는 올리브 그름 몇 방울, 조금 더 귀한 손님이면 조금 더 값 나가는 향유 한두 방울, 두세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게 환영의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발냄새도 나고 땀도 흘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몇 방울 그냥 이렇게 가볍게 떨어뜨려 주는 것이 환영의 그 인사 수준이고, 진짜 그 향유 좋은 것은 장례식 때 시신에 바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용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제일 비싼 최고 극상품을 가져와서 옥합을 깨뜨려 버렸어요. 왜 깼습니까? 그 안에 있는 걸 전부 다 쏟아부기 위해서.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는 이렇게 약간 가늘고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요걸 똑 잘라가지고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냥 몇 방울 떨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있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4절을 보니까 아니 이렇게 귀한 향유를 낭비하느냐, 화를 내고 책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글로 읽어서 그냥 화를 냈구나라는 정도지, 이 당시 분위기로는 정말 큰 소리치고 난리 나는 엄청나게 뭐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렇게 낭비하면 되겠냐? 그렇게 버릴 거면 차라리 팔아가지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지금 이렇게 그냥 다 쏟아버리고 낭비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6절 보니까 그만 화내라. 이 여인에게 그만 좀 화내라. 이 여인은 지금 나에게,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는데 니네들이 왜 화를 내느냐? 왜 무슨 좋은 일을 했다고 합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온 힘을 다해서 내 장례를 지금 준비해 줬는데, 장례식 때 향유를 시신에 바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그냥 바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발라줄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왜 향유를 바르냐면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 두기 때문에 그 당시 관습으로는 시체 향유를 좀 잘 발라주는 것이 그
고인에 대한 그런 예우고 관습이었고, 어떤 향료를 바르냐, 얼마큼 바르냐에 따라서 또 이게 관습과 친분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최고급 향료 갖고 와서 이만큼 한꺼번에 그걸 다 쏟아부은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최고의 장례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이 그런 장례와 연결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하고, 예수님만 이 여인이 지금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9절에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자기 한 그 예수님의 일들이 다 기록되고 전파될 텐데, 그곳에는 반드시 이 여인이 한 일도 같이 기억되게 될 거야. 이 땅에서만 기억된다는 얘기겠습니까? 이 여인이 천국의 하늘나라의 큰 상급으로 기록되어야 될 거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있지도 않고 마태 또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다시 볼 때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마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기록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다시 말하면 마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의도와 어떤 주제, 어떤 강조로 하고 싶었다라고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마가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칭찬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후대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금 생각해 볼까요? 그러려면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가복음이 지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지난주 한번 마가복음을 안 봤기 때문에 많이 잊어버리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어리석이도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우리 앞에 어떤 내용들을 주로 많이 나눴습니까? 앞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막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중반 넘어가서부터는 제일 위에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마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쭉 내려오시는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그 내려오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특별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다른 일을 안 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집중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시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에서 지금 이제 성전 심판하신다라는 내용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몇 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마가복음의 주된 이야기는 뭐냐면,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이 소리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라고 길에서 막 싸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가 와서 예수님 따로 찾아와가지고 나중에 우리 둘 한 자리에 좀 놓게 해주세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지금 한 여인이 등장하고, 이 한 여인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이 여인을 책망하는, 그렇죠? 여인은 향료를 깨뜨리고 이 여인을 비난하는 어떤 사람들이 대조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의 제자라고 딱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는 아마도 처음 기록된 복음이라서 차마 제자라고 자기 이름으로 못 썼을 것 같아요. 마가는 직접 제자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마태는 자기가 제자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라고 제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는 장래 죽음에 관계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제자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러해야 돼. 제자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복음 이 사건 통해서 강조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그 모델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일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가장 귀한 자기 전 재산 그 옥합을 깨뜨리고 전부 다를 예수님께 부었어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자기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 이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전부에 해당되는 예수님과 그 최고의 우선순위를 놓고 그 전부에서 자꾸 뭔가 빼고자 하는,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전부 하면 좀 얼마나 좀 부담스럽겠습니까? 이건 좀 요거까지는 조금 하는 그런 마음들, 우선순위에서 자꾸 예수님과 견주게 되는, 다투게 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크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여인은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께 전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전부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빼놓고 싶은 것, 예수님의 그 최고 우선순위에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두고 싶어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두고 싶은 것이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이에요. 여인이 지금 이 향유가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이상, 수천만 원 이상,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이 여인이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1년만 고생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1년치 연봉 모은다고 할 때 1년치 연봉 하나도 안 쓰고 우리가 모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모으고 정말로 아껴서 정말 평생에 모아서 이만큼 모아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그런 돈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돈보다,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귀했던 거예요. 본문에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이 여인이 그냥 올리브 기름 갖고 와가지고 그 당시 흔한 기름 갖고 와서 깨고 부었으면 별말 안 했을 거예요. 아유, 좀 이거 치우기 힘든데 왜 그랬어? 그냥 이 정도 하고 말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그만큼 비싼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한마디 한 거예요. 돈이 그 사람들에게도 가장 높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이 제자라고 해도 돈보다 예수님을 더 위에 두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좀 없어 보이니까 나는 돈을 너무 사랑해 이 말 참아 못하지만, 대놓고 내가 돈을 좋아한다라고는 차마 말을 못하지만 우리 마음에 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과연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한 주인은 예수님과 돈이에요. 그만큼 돈은 우리의 삶의 강력한 주인의 자리를 넘보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그 물질 돈보다 예수님을 더 위에 두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돈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께 있고 나의 전부라고 담아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예물을 드리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헌금 강요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닌 거라고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그 정도 신뢰는 되죠. 예,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 금액과 비율과 이런 것까지도 정말로 예수님께 가장 최고의 가치가 갑니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삶과 모든 예물과 일상 가운데서 물질과 재산과 경제적인 가치보다 예수님을 더 위에 두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수고하시고, 요즘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경제 활동이 쉽지 않지요. 그 가운데서 수고하는 것, 그래서 정말 그 여러분이 받는 그런 그 경제적인 그런 수입이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로 여러분의 그 귀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벌었다고 해서 내 돈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고, 내가 수고해서 벌었지만 그 돈의 주인과 공급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 수고가 의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막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해도 그것을 벗어날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골탕 먹이고 해서 막지 않으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오늘 하루하루를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돈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돈보다, 물질보다 주님을 더 위에 두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돈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래도 우선순위에 두고자 하느냐, 어떤 것들이 우리 전부라고 할 때 거기서 빠지게 되는 것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이 지금 향유를 부었을 때 사람들이 책망하죠. 왜 뭐라고 책망합니까? 그렇게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게 웬 낭비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낭비입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낭비가 맞습니다.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는 게 정말 바른 소리고 옳은 소리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옳은 소리로 하는 이 사람들을 편을 들지 않고 이 여인의 편을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때로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명분이 있고 일반적으로 옳다고 한 그 가치 이상의 것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아직 안 해보셨습니까? 네.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합리적으로 있는 것들로 계산해서 따집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오래 있는 그 시간이 낭비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정말 귀중한 것, 좋은 것, 내 것 주고 싶은 것이 허비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게 낭비와 허비로 계산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는 것은 이러한 합리적인 이성과 명분과 계산 같은 것보다 예수님을 더 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기독교는 무슨 무식하고 몰상식한 종교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명분을 따지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러한 일반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산해서 따져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합리적인 계산 이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가 암송했어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랑이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할 일인데 교회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는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라고 할 때는 물질적인 부족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마음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섬겨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그 일만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은 어떠한 계산이나 합리적인 명분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러한 합리적이고 계산이고 이성적인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앞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처음으로 우리 놀이터를 했죠. 다음 교회 놀이터. 지역사회 아이들을 초대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좀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또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몇 주 동안 우리가 팝콘 기계 사고 들고 다니면서 토요일마다 나가서 여러분 나눠주시고 전도하시고 또
우리 그 전문가분들이 정말 그 고급 인력들이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나와서 섬기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나와서 주말마다 나오고 또 나와 섬기시고 교회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몇 명 왔습니까? 우리 친구들 한 명씩 데려오고 정말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오기를 초대했던 친구 중에는 조금 늦게 홍 목사님이 놀이터 가서 데려와서 한 명 왔어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총 7명. 음식은 한 20분 준비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고급 인력들이 다 나와서 수고했는데 여러분 낭비입니까? 이게 허비겠습니까? 한 명도 안 왔다 치더라도 이게 허비겠습니까? 낭비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투자도 하고 더 많은 우리 예산도 집행하고 더 많은 수고하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가치로 그냥 계산만 하면 이 많은 정말 귀한 시간들이 그 잠깐에 허비된 것 아니겠어요? 밖에서 볼 때는 그만해도 되겠다. 이제 더 이상 해봐야 안 된다. 접어라. 이렇게 나올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서 내가 기쁨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 다시 살아나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 안에서 주는 아이들과 몇 명이 됐든 같이 노는 기쁨이 있고 한 영혼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면 그 한 명이 와서 놀고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순간이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 준비하고 놀이터 나가 보니까 놀이터에 아이들만 있지 않더라고요. 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놀이터를 이렇게 보면 노인들하고 계속 이제 안면도 인사하면서 다음에는 우리 노인들을 대접해서 모여서 이렇게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놀이터가 이제는 노인 놀이터라고 좀 하긴 뭐하고 하여튼 이름을 바꿔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고 이 일에 지금 이제 어제는 또 몇 분이 이제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좀 더 확장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막 확장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막 이런 일을 여러 가지로 좀 섞어서 우리 전체가 다른 교인들이 막 돌아가면서 좀 해야 되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마음에 막 주시고 감동이 됩니다. 앞으로 낭비할 일이 지금 쌓여 있어요. 우리 선교 가는 것 몇 번씩 갔지만 사실은 물질로만 계산만 따지면 이것도 엄청난 낭비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낭비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보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닥치는 여러 가지 순간과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니? 아깝지도 않니? 왜 그러고 사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기뻐. 주님은 좋은 일 했다라고 칭찬받아. 이런 일들이 있고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자는 계산이나 명분이나 합리적인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우선하는 사람,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사람,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전부를 드린다고 할 때 또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뭐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평가,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우리가 주저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텐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따지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고 물러서고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 비싼 향유를 쏟아 부으면 옆에 사람들이 한마디 하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들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인간관계 너무나도 중요하시죠?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위아래 동료들과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래처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우리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이 세상에 없지 않겠습니까? 왕따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고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다 보면 그런 관계가 깨질 것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내가 왕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 가장 소중한 거래처와 금이 가는 것도 내가 감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오게 돼요. 제자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먼저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냐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것에 관심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우선을 두는 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일도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필요한 자리도 많으시죠. 취미생활도 좀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요즘에 넷플릭스 같은데 핫한 드라마 한번 뜨는데 그거 안 보면 대화 안 되는 일도 많고 뭐 요즘 최근 뭐죠? 폭삭 또 안 보면 얘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돌아가며 어떻게 보면 삶은 계속 있지만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아요. 아니 우리 안에는 항상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짧고요.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관계하면서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우리의 인생 기간은 죄송합니다. 조는 분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그 기간은 더 짧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께 다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것, 내가 쉬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자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돼야 제자입니다. 그 포기하는 것에는 관계에 대한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지션으로. 저도 직장을 퇴직하고 한 1년 어를 지나는데 제가 백수 가로사라고 하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왜 이렇게 바쁜지 뭐가 이렇게 뭐 하자는 사람도 많고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제가 교회 일도 또 이제 하지만 노회 일도 좀 이제 하게 되고 또 이제 이전에 또 관계했던 사람들이 제가 뭐가 좋은지 자꾸 밥 사주겠다 그러고 자꾸 보자고 하면 사준다는데 또 한 번 안 나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열심히 또 나가봐야 되고 뭐 부모님도 도와봐야 되고 가정도 도와봐야 되고 하다 보면 바빠요. 문득 최근에 내가 이렇게 바빠도 되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과 도전이 좀 돼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또 우리 아내를 통해서 주님이 왜 이렇게 바쁘냐라고 하는 한마디를 또 세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바쁘다 보면 정작 주님과 만날 시간이 없어요. 내가 피곤하고 지치면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할 것 다 하면 주님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삶에 온전한 전부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에서, 시간에서, 계산과 합리적인 명분에서, 그리고 관계에서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서 내가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도 포기해야 되고 명분도 포기해야 되고 관계도 포기해야 되고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이 깨트려진 거예요. 나도 깨트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이 좀 부담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8절 보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과연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그때 시신을 아무도 닦아줄 사람이 없을 것이고 내가 지금 이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해야지 이런 생각과 이런 것을 다 알고 했겠습니까? 제자들도 지금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는데 이 여인은 혹시 이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도 느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상의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갖고 와서 깨서 부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해석을 내 장례로 준비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해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 드리고 이거 하나 포기해보고 이거 하나 내가 할 거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데, 주님은 그 하나하나 그 내가 포기하는 작은 것 하나를 나를 위해서 한 것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으로 받아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뭘 해야지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한 번씩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오늘 암송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에게는 한 80% 정도, 많이 쳐서 90% 정도는 사랑하고 10%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한 80% 정도는 여러분의 부모로 보고 한 20% 정도는 옆집 아저씨를 부모라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산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호와는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다 거셨어요.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창조주가 정말 사망의 그 비참함을 맛볼 정도까지 죽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한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100% 사랑과 우리의 100% 사랑이 만나서 연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100% 사랑인데 우리는 80%라고 하면 20%가 구멍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시공사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단이 틈타게 되고 우리가 죄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많이 산 건 아닙니다. 많이 산 건 아니고 여러분 비슷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살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한두 번 포기하고 주님을 선택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러고 나니까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나는 그것을 계산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또는 그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따져보니까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것이, 지금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 내가 계산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주님의 계산으로 채워주시더라. 근데 그것을 따져보면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됐을 거가 이만큼이라면 그거보다 항상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뜻하지 않은 기회를 주시고 뜻하지 않은 것을 연결시켜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계산하지 않지만 주님은 계산합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말라고 하지만 주님은 계산해요. 자기에게 못했던 것, 혼내라는 것 계산하지 않으시고 잘한 것, 정말 조금의 뭐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포장해서 더 부풀려서 우리에게 계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전부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나는 충성되지 못해요. 나는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괜찮다, 충성되다라고 여겨주셔서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나에게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 여러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다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작은 것 하나, 주님은 좋은 일이다라고 인정해 주심을 믿고, 그리고 이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주님과 앞에서 포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을 가장 우선에 두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이고 주님을 사랑하며 내 모든 인생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이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시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나를 버려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느니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시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시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버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시죠. 주님 내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함. 저와 여러분의 마음 남긴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면 내 사랑 주가 하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 날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주님, 나도 주님께 천물을 드리는 내 사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날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아멘, 주님.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아멘. 예수님과 걷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이 결단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인생 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전부를 드리는 찾아 되기 원합니다. 물질보다, 관계보다, 복이 명분보다, 계산보다 주님을 더 위에 두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억되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이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 버리고 하여 주옵시고 나를 포기하고 내어놓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나는 정말 욕심 많은 자이고 미련한 자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나는 거짓되고 위선됩니다. 주님, 그런 나에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셨어요. 주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나를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드릴 것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계산하지 아니하고 돈을 따지지 아니하고 시간 따지지 아니하고 명분 따지지 아니하고 관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전부를 잃어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오니 주님, 내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내 모든 것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까지 내가 살려서 내가 수고해서 돈을 버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물질의 주인도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과 합리적인 명분과 그런 것들을 계산하기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자를 좀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간의 관계, 사람만의 말,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판단이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내가 더 우선하길 원합니다. 내 귀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소리,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어떤 관계보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 점이 있사오니 그 주님을 위하여 나의 작은 걸 하나 버리고 포기하고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돈이 아까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다 드리지 못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한 점이 있사오니 주님께 나를 정한 것 작은 것 하나 드리고 주님께 하나하나 드려나가는 믿음의 삶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묻사오는데 주님,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주님 사랑한다는 말 차마 한마디 못할 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마음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몇난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 그러면 내가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 칭찬받는 주님의 종제 제자 되게 원하오니 주님, 나의 인상을 받아 주옵시고 나의 삶을 받아 주옵시고 나도 주님의 장례를 예배하고 나도 주님께 선한 일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작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장례를 예배하고 주님께 좋은 일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낭비라고 하고 허비라고 하고 왜 이런 일을 하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주님, 우리는 전업이 되어 그 귀한 한 영혼, 주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그런 평가와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시선보다 더 주님께 좋은 일하는 좋은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 가운데 형편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님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수고하고 애쓰며 살고 있사오는데 주님, 그 삶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 직장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모든 것을 거는 그 모든 제자의 삶을
주님의 책임져 주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그 삶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먹고 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은혜를 모두다 받는 믿음의 가정을 되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젊을 때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부를 하나님께 걸고 들어나가야 되겠습니다. 학업보다 대학보다 직장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고 충성되지 못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께 모든 것을 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욕심 버리고 내 지위와 내 평판 버리고 관계와 합리적인 이 땅의 모든 기준과 가치보다도 더 주님을 앞세우고 더 주님을 따라가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제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늘 책망도 하고 비난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 좋은 일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하여 주님, 우리의 것을 포기할 때 주님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리고 깨트리고 주님 앞에 쏟아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또한 만만치 않사온데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는 자에게 주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람들 그 손길도 주님 기억하셔서 직장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가는 곳곳 발걸음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 포기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깨트린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더 풍성하게 채워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도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 보기에는 허비일지 모르지만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기물질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 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